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어떤 자세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답만 전한다 그러면 그 답도 나의 답이 아니겠죠.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갔을 때 이런 그 창세기 3장 그 이야기를 아주 이야기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뱀이 이렇게 들었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를 그 코일에 부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떠나게 된 그 사건이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란 걸 몰랐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음을 늘 우리가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타락한 네피림 시대, 물질을 쫓아가는 시대, 11장에 성공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해답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감기 걸려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 힘들어 그래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힘들어 그러면 좀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리스도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그 문제의 원인이 뭐겠어? 라고 하면서 정확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여기 해답이 그리스도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그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해답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138 3, 6, 11, 138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 알아듣겠죠? 성경은 항상 문제 그리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이 그런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것도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쁨이 지속되고 항상 기쁨이 될까요? 오직 복음. 날 구원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묵상할 때 항상 기쁨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해라고 해서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니까 기도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잖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지금 금요기도회 앞에 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큰 축복된 비밀입니까? 근데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리고 기도만 하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신비하신데 신비 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쫓아요. 그거 한번 체험하니까 말씀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일어나라 할 때마다 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제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게 돼요. 일어나라.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이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죠? 무엇을 붙잡았느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정체성에 맞는 자세가 나오죠. 그게 없다면 이 자세가 잘 안 잡혀져요. 일어나라 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세, 그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자세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창조의 빛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비춰지는 그 빛, 이런 형광등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 그 빛이 들어갈 때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던 그 빛은 너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한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종교처럼 뭔가 비추라니까 뭘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이방에 비추는 구원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구원을 묵상할 때 항상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요. 그 빛이 오늘 이를 얻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그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오직 복음.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 다 안 되더라고요. 복음 다 안 돼요. 전 다 알아요. 뭐 이렇게 교회 다녀봤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뭘 모르죠? 오직 복음이 안 됐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복음은 아는데 내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정도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스도를 답을 줘야 그 답이 실제 답이 되는 것이지, 답만 전달하면 그 답은 실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93년도에 그 군대를 제대하고 면허 시험을 치게 됐어요. 운전 면허 시험을. 93년도니까 지금 뭐라 할 사람 없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에 가서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필기 시험을 먼저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문제지가 시험장에서 주는 문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답만 외워가, 아저씨들이 답만 똑같은 시험지니까 A형이냐 B형이냐 뭐 이런 형 따라서, 너무 황당하시죠? 그때로 가고 싶죠. 빨리 면허 따고 싶은 친구들은 그 똑같은 답만 외워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운전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답만 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 맞고 통과하고 뭐.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문제를 어스무리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승질나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문제 답만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그들의 현장에 그 문제가 뭔지를 잘 진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일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 이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세상은 빠져 있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미신, 점술, 우상, 그거로 인해서 오는 6가지의 상태,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 위에 오늘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르니.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여러분은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제123 RUTC 시대 응답 24, 이제 여러분이 24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제 사역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24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24.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머님의 그 포럼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좀 문제와 어려움 없이 응답받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시행착오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죠. 근데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많이 살지 못했지만 저도 이제 반백이 됐는데요. 반백년.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와 위기가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문제 위기 그때에 제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지게 되고, 그 문제 위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영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 굳이 하나님은 일주일 거리도 안 되는 그 가나안을 그냥 데리고 가셨어도 되는데 광야 40년을 움직이신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성막을 지어라.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십니다. 그 광야같이 어려운 환경일 때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서 있기를 원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영적 상태가 딱 세워지면서 그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심겨주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기도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있게 하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바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속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시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는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속으로 들어가는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그 여호와의 영광,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는 여러분에게 열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이사야 6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안겨온다.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요? 자세를 갖추고 이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망대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게 하사 그 빛 가운데로 열왕들이, 만국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 안에 두셨다. 이사야 60장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기서 참 어떤 의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더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환경, 그 상황,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정말 그 다음, 그 뒤가 더 저에겐 더 큰 은혜가 와요. 때가 되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오늘 저희 교구에서는 이제 우리 자체에 성인식처럼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일어나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만 대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하자 그랬는데 너무 확진자가 좀 나오니까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됐어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저희 교구에 4명, 5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늘 성인식처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꿈이 뭐니?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꿈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관계가 안 됐으니까 퉁명스럽게 없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몰라요. 난감하죠. 몰라요, 없어요. 단답형이에요. 근데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너는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몰라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너가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렘넌트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달란트와 그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심어 놓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게 정답이겠죠. 아직 내가 그것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있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조금만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 낮, 밤 이 3타임을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의 그 영적인 시스템을 조금 억지스럽게라도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문에 시간표 짜듯이 그런 시간들을 딱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셔야 돼요. 단 중학교가 딱 되면 그때부터 청소년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부모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초등학교 때처럼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은 렘넌트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님의 100% 잘못이에요. 네. 이제 사춘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하고 싶은 나이인데 그걸 계속 규제하니까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 시스템을 잘 잡아줘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영적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우리가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붙잡는다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황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조금만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는 겁니다. 평상시 오늘 이게 미래와 연결되고 여러분의 그 상처가 많았던 과거가 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이 내 안에 임해요. 쓱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지가 아니고 그 말씀이 찾아오세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땐 그 확신은 내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확신을 주셔요. 그 담대해지는 겁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세워질 때 말씀이 내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가요? 24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언약의 말씀, 절대 언약에 붙잡혀졌다면 그분은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자는 반드시 24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25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다 팽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 늘 호흡하시니까 의식해야 돼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그게 내 체질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체질이 될 때까지는 의식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 얘기하시면 이제 지금 조금 호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유 목사님 호흡 얘기하면 그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몸하고 관계 있고 여러분의 사역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뇌에, 육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세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그 언약을 잡은 24의 제자들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5천 종족을 향하여 저 5천 종족 모든 현장에 RUTC를 세우는 그런 교회, 가정, 개인이 된 것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저도 93년도에 군인이었을 때 2년차 휴가 때 나와가지고 다락방을 접했습니다. 2년차 휴가 나와서 군인머리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여름에 왔는데 저 광주 신학교에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래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휴가 나와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거기서 아주 잊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막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막 귀신 들려서 막 엎어지고 유 목사님 가서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현장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30년을 전도운동 속에 걸어왔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했을 때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은혜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계속 바라보면서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와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자세를 갖춰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방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그 축복의 주역들로, 응답의 증인들로 다 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하신 주님,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의 RUTC를 세워가는 그 축복 속에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